여러분 시편 51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많이 느끼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는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들, 무슨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한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호히 내어치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22장,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유다의 말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왕들의 그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이,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의지를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마지막의 4명의 왕들,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마지막 4명의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살룸이라고 칭해지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요, 여호아하스, 10절부터 12절에 표현된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데, 이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었어요. 전투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를 이어서 유다의 17대 왕으로 이 왕이 등극하는데, 근데 그가 왕에 등극해서, 보통 왕들이 등극하면 그 선왕들, 그 전에 아버지들, 그 자기 전에 했던 왕들의 업적을 뭐 이렇게 본받는다거나 잘 따른다거나 더 발전시킨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신앙의 행적들을 전혀 쫓지 않았어요. 이 왕은 자기 아버지였던 그 요시야 왕이 이루어놨던 그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죄악들은 그대로 답습했어요.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수준 미달인 거예요. 수준 미달인 거야.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왕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왕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애굽에도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애굽에서는 이 여호아하스 왕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너는 우리 편 아닌데, 너 저 바벨론의 친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친바벨론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은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잡혀가 버린 여호아하스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에서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 왕의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조건들을 바라보시면 아버지는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의 왕이에요. 왕. 그냥 백성 중에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백성의 유다 민족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위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왕이었으니 당연히 그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겠죠. 그 어떤 조건이든지 외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내세울 수 있는 조건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지위가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아버지가 신앙의 행적을 잘 지켰던 그 신앙의 가문이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 중심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가 겉으로 보이는 지위는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죄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라는 지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해서 타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한번 볼까요? 무기또 전투 후에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무기또 전투 후에 애굽은 유다를 속국화했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속국처럼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17대 왕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들을 폐위시킨 다음에 애굽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친애굽 정책을 막 펼쳐요. 그 여호아하스하고는 달리 애굽에 막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굽에다가 공물을 바칩니다. 가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매번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에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유다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막 잔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잔악하게 대하면서 그 백성들을 막 탈취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갖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궁을 막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막 꾸미고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힘든 부역을 종사하게 하고 그들의 빈약한 주머니를 막 털어가지고 그 재정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그 사람도 왕이라고요. 왕. 더 이상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위는 그가 왕이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나, 그가 세상적인 권력은 쥐고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가 아주 화려한 궁전을 짓고 백성들을 약탈하여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과 탐심과 악독함이 가득했어요. 그렇기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야김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선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었다. 그 마음에 내가 있었고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형통했어. 그래서 그들은 형통하였다.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의 마음에 나는 없고 너의 마음 가운데에는 탐욕만이 가득하구나. 여호야김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웃을 압제하는 자를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며 그것을 바라보시며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스 왕도, 여호야김 왕도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독함, 탐욕, 죄악들이 있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왕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가진 것이 많다 한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고 그 심령 가운데 악이 가득하였을 때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내 욕심 따라가는 죄악의 모습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다 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